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과 또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오늘 나의 감정과 또 나의 행동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오늘은 진짜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오늘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진짜 화내지 말아야겠다.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뭐 없던 갑자기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또 보지 않고 싶은 행동을 봤을 때 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상실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요, 내 기분을 결정하고 내 감정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쌓여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정말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안 되고 하루 종일 그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보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스스로에게는 그것을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냐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학예 수련회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도 듣고 살아가요.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 안에서 가장 시끄럽게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세상에 걱정되는 말들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그것이 가장 시끄럽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서 가장 시끄럽기도 한데, 여러분, 말씀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수련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 시끄러운 내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겨나갈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룻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 룻기의 기본 배경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땅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또 요것만 좀 잘 넘어가면은 이제 나는 별 이상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돼도 또 문제는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죠. 항상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또 걱정과 근심은 항상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이 나오미도 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뭐 배고픈 거 문제 없이 살아야 되지만 거기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2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곳에도 어려움은 있었던 거죠. 먹을 것을 피해 먹을 것을 구해서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이 나오미가 이제는 다 잃고 뭐 재산, 뭐 가진 것, 자녀, 사랑하는 남편,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리를 들리게 하고 가는 거죠. 네, 그 갈 때 누가 따라오려고 하냐면요, 며느리 2명이 따라오려고 해요.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었고요, 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둘이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데요, 이 나오미가 이제 보내요. 가라. 어차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남편도 줄 수 없고 또 뭔가 재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진 건 난 과부고 이제 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라. 돌아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해요. 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따라와도
나와 이게 잘 살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이 나오미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없고 고향 땅 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그 룻도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거하시는 그곳,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와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만 절망하면 되게 좋아요. 나만 절망하고 낙심하면 좋은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며느리들이 함께 간다고 했을 때 어디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또 함께 가준다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가서 먹을 건 없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힘들지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막막하지만,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 돌아가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두 며느리도 하나님 믿어야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하나님 이제 못 섬기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이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오더니 뭘 이야기하냐면, 와, 못 이겨요. 안 돼요. 도저히 이거는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그들의 키, 병력, 그다음에 그들의 그 발전한 도시와 문화와 그런 풍부한 식량과,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 와서 본인들만 낙심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다 낙심하면서 무너지냐면 마치 전염병이 전이되는 것처럼 함께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지. 되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원망하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해요.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봅시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라고 하죠. 어려워요. 맞아요.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어렵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 어려우니까 그래, 안 돼. 어쩔 수 없어. 결혼도 포기, 가정도 포기, 신앙도 그냥 적당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크고 위대한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환경의 어떠함보다도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현실은 넉넉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서 수십 번 생각하며 수십 번 계획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수십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현실 앞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겠죠. 야, 기도하면 밥이 나와? 뭐가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안다고 너의 현실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망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할 때 너무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전에는 대신방할 땐 그러지 않으셨는데.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요. 힘들대. 목사님은 내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다 죽으면 얼마나 복되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하세요. 안 하실 수 있어요. 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렵게 두실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인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믿다 죽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낙심해서 그냥 다 포기한 사람 같은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룻에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야, 내가 안식할 것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오늘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가 잠에 들 때 그 발 밑에가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때는 우리와 제도가 달라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남편이 죽으면은 재산도 다 빼앗겨요. 살 수가 없어요. 여자가 과부가.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고엘이에요. 친척과 형제가 있으면요. 그 여인을 죽은 내 형제의 아내를 거두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죽지 않게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고 나의 재산을 남겨주고 떼어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면은 또 어려워지니까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해요. 이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나오미와 며느리가 왔는데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삭을 주어서 한 끼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되고 그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뭘 봤냐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죽으려고 이것에 왔는데 죽은 것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야, 우리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또 은혜로 붙잡아 주시겠구나. 룻에게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쩔 수 없어. 이제
추수 끝나고 우리 추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모압으로 다시 갈까? 그만할까?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게 뭐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뭐 보아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데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모든 걸 막 계획해요. 다 실행에 옮겨요.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루시 가서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계획은 나오미랑 루시 다 세웠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너무 피곤해요. 타작 다 하다가 청년들이랑 하다 이제 먹고 마시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보면요, 밤중에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감옥에 있는데 발로 천사가 차서 깨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깊이 잠들었는데 그냥 화들짝 놀라서 뭐지? 이렇게 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예요. 야, 일어나. 너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셨다면 아침이 트도록 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청년들이 봤으면 더 난리 날 일인데 그 밤에 가만히 있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벌쩍 깨겠어요. 그것도 피곤한 그 깊이 잠지고 마시고, 여기서 마셨을 때는 그냥 음료수만 마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친 거예요. 쳐서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서 뭘 하셨냐면 이 여인을 보게 하시고 여인에 통하여서 그 말에 감동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나의 고엘의 의무를 당신이 감당해 주십시오. 이게 정신 나간 소리죠. 갑자기 오더니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고엘의 의무를 해. 뭐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근데 보아스가 뭘 하냐면 그것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것을 이행합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계획은 다 사람이 세워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십 번 생각하며 행할 때 우리는 수십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편 127편의 1절과 3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저 세우고 지키는 것을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래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2절에 보면 또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자려고 노력한다고 잠이 드는 것은 아닐 때도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고 힘들어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잠도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과학이 발전했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기를 갈 수 있는데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태를 안 여시면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파도가 막,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파도 만나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닌데 예수님 보고 다 놀라요. 그러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의 있는 그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걷는데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누가 주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발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을 걸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서 걷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자격과 권한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파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와요.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두렵잖아요. 무서우니까 이제 물 위에 있는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물 속에 빠지는 거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 물 위를 걷는 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너 진짜 최고다. 너 어떻게 그런 고백하니? 베드로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너가 한 거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주신 거다. 그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누가 주셨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입으로 뭐예요? 예수님 저주해요. 욕해요. 배신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 마주치잖아요. 눈 마주치면서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저는 진짜 부인 안 할 거예요. 제가 누군데 설마 제가 입을 어떻게 예수님을,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라고. 내가 저런 죽어 마땅한 난 아니야. 난 상관없어.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입술의 고백조차도 지킬 수 없는 거. 그게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저부터가 겸손해야겠죠. 여러분, 이제 수련의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금 살아나고 힘을 얻고 주저앉았고 병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 드린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섬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자격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 잊어버려요. 어느 땐가 보면은 내 의의가 나올 때도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온통 내 속에 지나고 나 보니 세상의 소리들은 가득하고 사람의 말은 가득한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어떤 것보다 오늘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